아멘. 이번 한 주 졸업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실까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싸개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저도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아이도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아이가 몸이 커지면서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보호나 엄마 아빠의 손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힘도 저보다 세지고, 저보다 수학도 잘하고,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한때는 제가 다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알려줘야 했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마 아빠에게 듣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랐던 이 아이들이 이제 키가 커지고 점점 배우는 게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은 사실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제는 엄마 아빠 알기를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알듯 모든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의 선택의 그런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고 친구들의 말이고 이제 책에서 배우는 것이고 자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경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정말 앞으로도 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큰 기쁨입니다. 정말 한때는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시끄럽고 아이들이 산만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막 방해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느 교회 가나 아이들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특송 나와서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기까지 연습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고 함께하고 성도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아이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감사도 너무 좋은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만 되면 이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따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이 아이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희들은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싸개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생명싸개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위의 자리에 오를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바닥에 퍼졌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급격하게 세력이 쇠퇴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훨씬 더 깊은 수렁에 처해지고 도망자의 신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선 주자로 나와서 잘 나가도요, 이 정치인들은 당선이 안 되면 백수가 돼요. 수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경우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때 경우업체들에게 맡겨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은 당시에 마온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가 다윗에게 그런 경우업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면 이제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 사례비는 1년에 한 번, 양이 털을 깎을 때, 농사로 말하면 추수할 때, 그래서 한 번에 1년치를 다 갚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1년 동안 너희 양과 소를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라 그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연약해진 것을 보고 사무엘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에게서 쫓겨난 사람 아니냐?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 아니냐? 우리가 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이런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린 못한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무시를 받은 다윗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자 준비해. 무장하자. 우리 오늘 나발의 집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진군을 딱 시작할 때 이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으니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발과 같은 사람 때문에 피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왕의 자리에 올리실 것을 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에게서 악한 것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당신을 해하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결이 환이 어렸을 때 손에 쌓여주었던 손싸개 그리고 발에 쌓여주었던 발싸개 이렇게 예쁘거든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누가 봐도 씨름 선수 같고 굉장히 아주 큰 몸을 갖고 있고 키도 크지만 한때는 정말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갓난아이 시절 너무 이뻤어요. 손싸개로 이렇게 아이가 손톱이 자라면 자기 얼굴을 핥히고 입으로 가니까 얼굴을 자기를 해야 하니까 아이가 그냥 가는 곳마다 얼굴로 끊임없이 가니까 세균 감염에 아니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손싸개를 해서 아이를 보호했단 말이죠.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속상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손싸개로 발싸개로 생명싸개로 아주 귀한 진귀한 보물 여러분 값진 그런 진주 목걸이 같은 이 값진 보석은요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매주 부르는 예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찬양이 Will Love라는 그런 찬양단의 찬양이에요. 이 Will Love의 이 찬양
이 찬양 임예라고 하는 찬양은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 박은총이라는 이 윌러브 찬양팀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박은총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어요. 이 대표가 어린 시절에 애정결핍에 걸렸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중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됐던, 우리 로다미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이렇게 한 달씩 갔다 왔던 그 선교사님 때문에 알게 됐던 곳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소개받게 되었고, 중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도저히 한국에서는 적응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도 사는 게 쉽지 않죠.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님은 학원비를 꼬박꼬박 대줬는데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학원비를 다 PC방에다 헌금했다고. 진짜로.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박은종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한국에서는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서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한국보다 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곳 역시 내가 자란 곳은 아니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박은총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필리핀은 미국으로 유학 가기가 쉬우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공부하러 간 거예요.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악을 어떻게든지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막 하는데 힐송 있잖아요. 힐송. 미국 복음성가. 이 힐송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을 하면서 미국에서 힐송을 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접하기 전에 미국에 굉장히 랩하고 좀 히피족 같이, 그래서 미국에서 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 이런 힙합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술에 취해서, 담배에 취해서, 무엇보다 마약에 취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막 몰려서 우리 음악 같이 할래?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맞으면서 음악을 하다가 그곳에서 술, 담배를 배우고 그곳에서 마약까지 하게 될 상황이 딱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온 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어려운 길을 걸은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신학교를 갈까? 그러면서 이 신학교, 무디 바이블 신학교라고, 학교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보는데 옆에 책이 있는데 오픈북이에요. 그 오픈북이 아니고,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책을 옆에 있는데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런 책 다 치우라 그러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요, 정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직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한동대처럼 책이 있어도 책을 보지 않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서 무슨 신학을 하겠냐. 이 자기 양심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정직함 하나 담보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학을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윌러브라는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찬양도 이 윌러브가 만든 찬양이고,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팀이에요. 다른 곳과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이들은 카페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이곳에서 키보드를 치며 찬양을 하면 다 동그랗게 돌려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고 믿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찬양팀인데요. 그 박은종이라는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에너지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그 청소년기의 결핍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 결핍이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에너지로 써주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구나.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주영훈 작곡가가 있어요. 이 주영훈 작곡가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주영훈 씨는 목회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음악을 하는데 아버지가 보수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교회 음악 외에는 다 사탄의 음악이야. 절대 안 돼. 주영훈 씨가 아르바이트 어렵게 돈을 모아서 드럼을 처음 구입한 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와서 가죽 피를 다 찢으시고 망치를 들고 와서 드럼을 다 부수셔서 버리셨대요. 너무너무 큰 반감에 이 청소년기에 더더욱 나는 절대 목회 안 해. 나는 목사 아들로 안 살고 싶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신학해라 라고 하는 순간 한국으로 혼자 뛰쳐나온 거예요. 20살, 21살 때 한국으로 뛰쳐나와서 돈 25만 원을 들고 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도 자고 거의 정말 거지처럼 살 게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인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여기저기 모든 방송사 모든 작곡가들에게 다 자기 명함을 뿌리고 자기 필모를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를 알렸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심신이라는 가수를 만나게 돼서 어느 작곡가의 소개로 그 심신 씨에게 음악을 주면서 그때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람들이 오는데 1997년도에 있었던 프로 중에 하나가 가요 톱1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요 톱10에서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자기 곡이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잘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잘 나가는 순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술에 취하고 유흥에 취하고 교회는 시간 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점 찍고 오고 가서 눈 감고 오고 하나님 목사 아들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편안하게 자기의 인생을 막 살다가 정말 승승장구해서 잘 나갈 것만 같다가 갑자기 군면제가 시비가 걸린 거예요. 우리 한국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두 가지. 누군가 정치인들 자녀가 군면제로 딱 걸리면 연예인들이 탁 튀어나와. 이 정치인들 자녀가 마약에 딱 걸리면 갑자기 연예인들이 툭 튀어나와. 이 두 가지에 다 걸린 거예요. 본인이 앓고 있던 희귀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희귀 질병이 사실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갑자기 무언가를 못해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WPW 증후군이라는 미국 전문 용어로 있는데 그게 한국어로는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기 흥분 증후군. 생각해 보세요. 심장에 하나 혹이 생겨서 이것이 뛰면 다른 것들이 갑자기 멈춰져서 빈혈이 일어나는 순간적 빈혈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어떤 성적인 것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영훈 씨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또 갑자기 4개월 만에 20kg가 넘게 빠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무슨 약 먹고 빠졌어? 그런데 그 대꾸할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이 정말 되도 않는 일에 얽히면서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살이 쫙 빠졌는데 하필이면 뭘 먹고 빠졌어? 그러면서 이게 흘러서 마약 먹고 빠진 게 돼가지고 그래서 마약 자기는 해본 적도 없고 마약학 근처에도 안 갔는데 마약 먹고 빠진 연예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군면제와 마약 때문에 잘 나가다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딱 서면
저 앞에서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확 덮쳐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다리 위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다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이런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서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 같은 점점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정말 술과 이 유흥으로 취해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시네라 집사님이 이제 컴패션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에겐 기쁨이 하나도 없다. 목사 아들인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도대체 나에게 주님은 계신가? 그러면서 막 방황하는 그에게 컴패션을 갔는데, 컴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1952년도에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 전쟁에서 죽어가는 미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가라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시카고에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매일마다 큰 트럭이 지나가고 그 트럭 위에 검은 봉투를 담긴 짐을 사람들이 막 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검은 봉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 다음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어느 날 도저히 궁금해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이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봤더니 봉투 밖으로 어린 아이의 팔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찢어봤더니 아이의 시체들이, 그 봉투 안에는 매일 전쟁과 먹지 못한 굶주림과 그리고 추위와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간 한국의 이 서준이와 하린이 같은 아이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수십 명씩 죽어가는 모습들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한국에서의 사역 다 마치고 다 그만두고 다시 시카고로 건너가서 우리 한국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매일마다 수십 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게 컴패션.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생겨난 게 컴패션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아프리카, 다른 정말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컴패션에서 하는 선교 여행이 있는데 이 주영훈 씨가 따라간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가난한 동네,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 무덤 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무덤 마을은 사람이 죽으면 돈을 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매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파다 보면 뼈가 나와요. 그런 뼈를 옆에다 치워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갖고 놀아요. 우리 공기하듯이. 아이들이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노는 그런 마을. 그리고 이 수상가옥이라고 물 위에다 이 집을 졌지만, 나무로 집을 졌는데 거기에서는 화장실이 바로 집에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본 것들이 다 마을 우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다시 퍼마시고 냄새나고 너무너무 힘겨운 곳에 이 주영훈 씨가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거기는 4명만 앉으면 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있지 못하는 곳인데, 그곳에 어찌어찌해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곳의 주인이 아주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군요. 주영훈 씨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큰 집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부유한 것을 누리면서 10개 중에서 8개를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은 10개를 치면 1개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보면서 웃어? 이런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 그러면서 한 번은 IT를 갔는데, IT가 버려진 도시, 버려진 섬나라, 너무너무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 쓰나미가 덮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나라, 그곳에 가서 돕는데, 그곳에서 한 집에 갔더니 자기 딸을 잃은 그 이야기를 주인이 하는데 막 울면서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들을 한국에서 우리에게 보냈군요. 천사들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되게 살았는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살았는지, 너무 불쌍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TV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전에 같으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어떻게든지 얼굴 내려고 이 사람 로비 저 사람 로비 인맥 쌓고 친맥 쌓고 술 마시고 모임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절단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프로그램 MC를 맡을 사람이 아닌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청소년기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청년기에 너무나 큰 절망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성년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 탄탄대로, 절대 늘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들의 앞길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만의 앞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근심과 걱정거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은퇴한 뒤에는, 10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놀라운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반드시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게벳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였던 엄마의 마음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너희를 맡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생명싸개로 붙잡아 주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염청과 나무 지는 질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이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문짝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더 큰 세상으로 올라갑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때로 만나게 될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지게 될 늪에서 홍적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점점 더 없어집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 올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하나님, 모세를 갈대상자로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인생길에서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늪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건져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몸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마음 주님께서 온전하게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일도 사업장의 일도 직장의 일도 건강의 일도 주님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주님 늘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한 해 졸업을 하여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